제가 이 단에 서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루신 사역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감격스러운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보신 그 화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기가 인도네시아 땅이구나, 저기가 임성교사님이 사역하는 성교관인 모양이구나.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뭐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저 평범한 예배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예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발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성교관이 봉헌할 때 봉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20명, 그리고는 지역 주민들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만 예배 드리면 참 성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또 선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30명 교인이 함께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50명입니다. 50명을 예상했는데 기독교인만 50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준비한 음식은 50명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 70인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한 20명 정도만 오면 좋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제가 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거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지금은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뒷자리가 좀 있었지만 그 예배 드리는 그 바깥쪽에 그 빈자리에 의자를 다 깔았습니다. 그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인 20명, 힌두교인 80명, 이슬람교인 20명, 1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예상했던 것이 150명이 되어져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먹는 음식은 70명분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음식이 모자라서 교인들이 집집마다 다 가서 해놨던 식은 밥 다 가져오고 반찬 다 가져와서 그것 가지고 간신히 그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감격스럽죠? 네, 기적이 나타났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종은 반신반의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될 텐데 내가 해봤는데 난 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통장 반장에도 얘기해야 됩니다. 혹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하여간 알겠다고, 우리는 접순을 했으니까 알고는 있겠다고 그렇게 아주 무성의하게 대답을 합니다. 또 통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했으니까 보고는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허락은 못하겠다. 만약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는 당신이 다
책임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은 하지만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교회 설교 부탁을 받을 때마다 참 고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은퇴를 거의 앞둔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지만 선교사 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와서 그 뜨끈뜨끈한 현장 얘기만 하면 될 텐데 아니 말씀은 여기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현장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괜히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설교는 우리 김경진 목사님 늘 주옥 같은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받으시고요. 오늘은 저는 선교 보고입니다. 자, 이제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시죠.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인도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는 알아도 인도네시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는 무지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 바운다리로 하면 미국보다도 더 큽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7시간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시차가 5시간이나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큰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작게 저렇게 보이지만 동쪽 위로 올라가면 일본보다도 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 위에는 인도의 본토는 아니지만 인도 이쪽에도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 땅으로부터 일본 동쪽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체를, 옛날에 김만철인가 하는 분이 배 타고 이렇게 월남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따뜻한 나라 가고 싶어서 우리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뜻한 자유의 나라, 남쪽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따뜻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배 타고 계속 남쪽으로 오면 필리핀에 오거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가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큰데 한반도의 11배입니다. 땅덩어리 크기가. 인구는 2억 5천. 미국 다음으로 중국, 인디아,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회교국가로 알고 있는데 회교국가는 아닙니다. 종교를 믿어야 하는, 5대 종교를 믿어야 하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회교도가 거의 85%, 그러니까 한 2억 한 2천만 명 정도가 회교도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회교도 인구가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한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15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다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 15년 동안은 제가 회교도를 위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역하는 곳 더 보여주시죠. 자, 여기 인도네시아 땅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이 중에는 한반도보다도 더 큰 섬이 5개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역하는 곳입니다. 이 사역하는 곳은 발리라고 하는 곳인데 인도네시아 전체의 작은 점 같은 곳입니다. 이 발리는 아주 독특한 섬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진주라고 불려지고요. 여러분, 발리 아시잖아요. 그죠?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관광지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외화의 70%가 바로 이 발리 섬에서 얻어집니다. 지금 보면 이 남쪽에, 밑으로 되어 있는 그 남쪽에 그 지역이 덴파사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죠. 그런데 이 발리는
우리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작은 섬이지만 큰 섬입니다. 인구는 한 500만. 싱가포르가 300만이니까 싱가포르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전체는 지역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지지 않은 곳은 지역에 따라서 그 특정 종교가 주 세력이 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캐톨릭 지역이 있고, 그 캐톨릭 지역은 우리가 티모르 동티모르 사태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안에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티모르는 인구가 150만 밖에 안 되고 발리 섬보다도 약간 작은 그런 바운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독립했습니다. 그것은 캐톨릭이 거의 90%가 캐톨릭 인구들이죠. 캐톨릭 주민들이죠. 그런데 이 발리 섬은 95% 이상이 힌두교도입니다. 500만 중에 95%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슬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줄 아는데 저는 힌두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힌두교. 저 발리섬이 힌두교도가 되어진 것은 원래는 그 발리섬의 사람들이 메인 그 아일랜드인 그 자바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만 1억 2천만 명이 삽니다. 우리 한반도만한 섬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섬이죠. 거기에 자카르타가 있고 수라바야라고 있고 큰 도시들이 대부분 거기 다 있죠. 그 섬에 원래 원래 힌두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힌두교 왕국이 망하면서 그곳에 있는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 그의 수하들, 이런 사람들이 바다 건너 피신한 곳이 발리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마저도 빼앗기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서 그 다른 인도네시아 거의 다가 이슬람화 되어졌지만 발리만큼은 힌두교가 그 정착하는 그와 같은 왕국과 그와 같은 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리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주 온순한 편인데 발리 사람들도 참 겉보기에는 온순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파나틱한, 상당히 극열한 그런 힌두교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2억이 넘는 이슬람 사람과 500만이라고 하지만 그 500만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저들이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발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을 너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티모르라고 하는 그 동티모르가 힘이 없는 땅이었지만 그들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뒷배경에 유럽과 특별히 미국이 있었다. 우리도 이 이슬람 세력에서 독립하고 싶은데 만약에 발리는 독립하면요, 발리는 저 발리섬 안에 활화산이 5개 있습니다. 큰 화산은 3,000이 넘는 아궁이라고 하는 화산이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산에서부터 그 연기가 나와서 화산재가 온 섬에 뿌려지기 때문에 섬 전체가 비옥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이제 해발 1,500인데 해발 한 1,700, 1,800까지도 사람이 삽니다. 왜냐하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춥지가 않죠. 첫째는. 그리고는 어디든지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논농사, 발리쌀이 유명합니다. 그리고는 뭐 밭농사도 잘 되고요. 특별히 높은 지역에서는 그 고냉지 채소들을 재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있는 데는 고냉지 채소를 재배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재배합니다. 커피밭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리는 독립하면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보다 한 10배는 잘 살게 될 겁니다. 10배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한 2,000불이 국민소득이 2,000불이 좀 안 되는데 독립하면 발리 자체만 가지고는 한 15,000불 정도 소득으로 확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리는 계속 독립하고 싶어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길을 쓰고 독립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해야 될 텐데 독립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속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게 되어진 것도 저는 그렇게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 되는 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미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하고 함께 살고 있는 고유정 선교사 그 영주권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제가 시민권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시민권을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는 줄 알아하고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아마 끝까지 시민권을 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미국 땅에 온 것도 오고 싶어 온 곳이 아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땅으로 한 3년, 2, 3년 후에 돌아가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길을 써도, 제가 미국에 올 때도 인도네시아에서 이라크 전쟁 벌어지면서 미국 스파이라고 하는 죄명 때문에 추방령이 떨어져서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15년 동안 돌아가지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자, 사진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선교관 들어가는 길이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선교관입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또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교회 마당에 저렇게 놀이터도 있고요. 마당이 저렇게 잘 돼 있어요. 또 넘겨주시죠. 자, 여기 보면 교회 뒤편에 붙였는데 아래층은 유치원이고 위층은 사택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 전임 선교사님이 37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되면서 리타이어를 해야 될 텐데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서 37년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내 평생을 쏟을 사역지를 찾아서 저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모금을 해다가, 근 20만 불이 넘는 모금을 해다가 저 건물을 열심히 졌어요. 4년 전에 사택도 열심히 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사모님이 자꾸만 아들이 있는 미국, 손녀딸, 손자가 있는 미국으로 가자고 자꾸 그러니까 후임을 정해야 될 텐데 마땅한 후임이 없는 겁니다. 그 후임의 조건은 이 산골에 와서 사역할 사람은 나이가 60은 넘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곧바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네시아를 알고 인도네시아어가 유창하게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보시는 대로 앞에 부분이 교회처럼 생겼잖아요. 저 지역이 힌두교 성지입니다. 그곳에 기독교인이 거의 없고 교회가 지어질 수 없는 땅에 가서 교회를 지은 겁니다. 저 교회를 지으면서 박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칼을 들고 집에 찾아오고 낫을 들고 찍어서 정말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이 발리에서 테러를 당하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수천만 불, 저는 계산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싫어도 지켜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는 완전히 이렇게 그야말로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봉헌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10년 동안. 유치원을 지어놓고도 유치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저 건물 중에 유일하게 쓰임받은 곳이 유치원 위에 있는 사택인데 그 사택도 5년 전에 완공하고 1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계속 치료받으라고 나가느냐고.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자기는 사역을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는 선교사는 인도네시아를 잘 알아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60 넘고 미국 시민권 있고 인도네시아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요 2, 3년 후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발목 잡고 저렇게 발목 잡고. 2년 전에는 정말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전도사 아시죠? 네,
임마누엘 전도사하고 며느리가 집에 와가지고 눈을 꾸벅꾸벅거리면서 저희 임신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기쁩니까? 첫 손주를 보는 건데, 야 그렇구나, 잘됐다 잘됐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애를 낳으면 애를 누가 봅니까? 나는 전도사고 파트타임인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사례배 가지고 생활할 수 없어. 집사람이 버는 돈 갖고 사는데 애 때문에 집사람이 고만두면 우리는 완전히 거지가 되고, 그렇다고 내가 애를 보려면 학교는 휴학해야 되고, 언제 졸업해서 언제 풀타임이 되고 언제 안수를 받고, 그러다 보면 제가 목회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러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보자.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싶어서 저희가 1년 반 동안 그 손녀딸을 봐주지 않았겠어요? 1년 반 되면 그 유치원에서 뭐 터들런지 뭔지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봐준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을 때가 인도네시아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거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죠? 아, 정말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까맣고 말랐네, 어디 아파요 그러는데, 이거요 거기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까만 거고요, 밥은 미국에서보다 2배 이상 먹는데도 살이 안 찝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어쨌든 지난 15년 동안 저는 미국에서 죽어라고 훈련을 시키시고,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 인도네시아에 제가 사역할 좋은 곳을 열심히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죠. 계속 한번 보시죠. 네. 자, 마당에 이렇게 놀이터. 네. 자, 이 커피입니다. 커피. 네. 커피밭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감 집사님이시라고 그러셨죠.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멀리서 보는 성교관. 그리고 우리 마을에 있는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이세요?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사택에서 밤마다 불을 켜면 멀리서 저 십자가가 보입니다. 더 넘겨주시죠. 네. 자, 보세요. 사택에서 이렇게 앞으로 보면 이천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눈이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자, 호숫가에 이렇게 힌두교 사원이 있으면 또 넘겨주시죠. 자, 어디서 많이 본 광경 같죠?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 살 때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또 넘겨주시죠. 자, 저희 선교관 바로 뒤편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부얀이라고 하는 호수인데, 거기에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그 길 따라서 2.5km 정도 이 산책길 비슷하게, 저에게는 산책길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그 호수에 있는 흙을 파올려 가지고 한 2.5km 정도를 만들어서 제가 오후에 저녁 때 니웃니웃할 때면 저기를 많이 걷습니다. 걸으면서 전 낚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할 때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거리는 건 제 모습이었고, 제 삶 속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고기 많이 잡은 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대단한 일인데, 날마다 대박이네,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많은 인도네시아의 많은 사람들, 그 주민들이 저하고 가깝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요, 선교사하고 같이 있으면은 선교비 갖다가 많이 도와준대, 그래서 부자 된대. 이래가지고 저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입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접는 업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이게 뭐 하는 거 같습니까? 배드민턴 채. 저희 집에서 저 배드민턴 채를 고치기 위해서는 2시간 그 덴파사라고 하는 도시를 내려가야만 합니다. 돈도 무지무지하게 비싸죠. 아이들 배드민턴 치는데 배드민턴 채가 11개가 있는데 다 줄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려고 보니까 고치기에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화폐 기준으로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어떡할까 하다가 제일 부서진 배드민턴채를 해체해서 지금 배드민턴채를 고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런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시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또 넘겨주시죠. 그분이 10년 동안 건물은 져놨지만 관리를 안 해서 제가 어떤 때는 수도관이 됐다가 배관공도 됐다가 목수도 됐다가 전기공도 됐다가 뭐 제가 그렇게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뭐 핸디맨을 해도 될 텐데 제가 그렇게 잘한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원래 책만 읽는 분이기 때문에 연장이 없는데 창고를 뒤지다 보니까 전동 드릴이 2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차저가 없어요. 차저가. 이분이 왜 이런 드릴을 갖고 있을까? 공사를 할 때 드릴이 필요하다고 일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마 그 드릴을 샀던 것 같습니다. 공사하면서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창고에 넣었는데 제 상상이죠. 그 공사하던 사람이 드릴채 가져가면 걸리니까 차저만 몰래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 드릴 못 쓴다고 나중에 버리면 드릴마저 주워가야지. 그러고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그 드릴을 거기다 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차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차저를 찾기 위해서 그 발리섬에 있는 큰 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다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컴퓨터 교실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뒤에 화면에 보면 부서진 컴퓨터가 여러 대가 나오는데 컴퓨터를 데스크탑 컴퓨터인데 책상에 있으면 밑에다가 CPU를 두잖아요. 위에다가 모니터를 두고 비가 들어와가지고 침수가 돼가지고 모니터가 다 고장났어요. 모니터가 반을 잠겨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아직 전원, 팬이 돌아가면서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 있을 때 보면 컴퓨터가 5V인지 6V짜리가 있고 14V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가지 전원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뜯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14V 전원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했을까요? 차저 만들냐고. 만들었겠어요? 못 만들었겠어요? 드릴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컴퓨터 배터리를 뜯어서 그걸 갖고 차저를 만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상당히 주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아주 크리에이티브 하더라고요. 자, 넘겨주시죠. 하여간 집에 부서진 것, 이거 제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 왼쪽 손목이 한 5개월 전에 넘어져서 왼손목을 접질려 가지고 왼손목이 좀 아픈데, 자, 거기서는 가까운 곳에 저 오토바이를 타고요. 저 오토바이 뒷자리에 누군가가 가끔 타는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오시면 제가 저 오토바이 한번 태워드릴게요. 저걸 타고 호숫가를 싹 달리면서 손을 흔들고 그러면요, 나이가 한 40년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저 건물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건물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저기가 비포장 도로인데 큰 길에서 한 300m가 들어가는데 차가 들어가려면 이 백밀러를 접어야 됩니다. 길이 좁아서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 오면 저 길이 온통 흙탕물이 돼서 걸을 수가 없을 정도 그런 곳입니다. 또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길이 이런 곳입니다. 자, 또 넘겨주시죠. 네,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교회당 안의 모습입니다. 또 넘겨주시죠. 네, 의자가 70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70명이 앉을 수 있는. 네, 또 넘겨주시죠. 강대상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안 쓰고 있길래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가자마자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 줄 알고 2달 동안 제가 설교하고 교인 한 사람 놓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렇게 미국에서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커피 보셨죠? 저희 선교관에 1헥타르 커피밭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해발 1700고지에 1헥타르 커피밭이 있는데 거기 기독교인이 그것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냐?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날 보고 임성교사가 사는 그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선교사님이 나한테 교회 있다고 얘기도 안 했고 교회에 있는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있다는 겁니다. 몇 가정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와서 2주 동안 교인들과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큰 길에서 그것도 깊숙이 한 300m, 400m 들어간 곳에 그렇게 허름한 집에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를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8가정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허름한 집에서. 양철 지붕이라서 비만 오면, 요즘 우기라서 날마다 비가 오는데 우두두두 예배 시간에 비가 오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저렇게 좋은 예배당, 자 넘겨주시죠. 네. 자, 저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저것이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배 드린 날입니다. 아까 송구영신 예배는 공식적으로 예배 드린 것이죠. 비공식적으로 예배 드린 첫 번째 예배 드린 모습이죠. 저렇게 잘 돼 있는 곳.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준비해 놓은 그 선교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유치원은 매일같이 아이들이 와서 유치원에 참석하고 그리고 애프터 예배, 애프터 스쿨도 하고 컴퓨터 학교, 그리고 음악 학교, 그리고 하여간 그런 일들, 다시 말하면 그 선교관이 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1차적인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 1차적인 것들이 매주 예배 드리는 것만 빼고 이제 제가 돌아가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번, 3번, 4번 해서 결국은 매주 예배 드리게 될 텐데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사람이라도 하면 교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금 제가 6개월 동안 한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매일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러고 커피 얻어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탕 갖다 주고 이런 것만 한 겁니다. 이런 것만 가깝게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컴퓨터 학교, 그리고 그 음악 하는 거, 네, 벌써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 애프터스쿨, 그러니까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저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 낙타 텐트에 넣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결국은 예배를 절로 전부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화면이 많고 많이 있지만 하여간 기적적인 일들을 지금 저는 좀 한 1년 동안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쉬게도 하시면서 사역은 사역대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준비해서 해야 할 사역을 6개월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짧게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님, 이후에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